오늘의 시편 말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입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오늘 본문은 전 본문의 메아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69편 초반부에서 시인은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음을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그 절망의 시간을 인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인은 하나님께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식한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켜줄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며 독자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고 찬양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36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의 절이 신약에서 인용될 정도로 우리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현실적으로 행복한 시간보다는 인내해야 하는 순간,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의 삶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어둠에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회복이 있을 것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이 땅에서의 힘듦을 잠시 잊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을 줍니다. 견딜 수 있는 힘과 고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에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본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서부터 29절까지 시인은 본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선 먼저 19절서부터 21절에 보시면 시인은 악인들의 비방으로 인한 수치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는 본인을 위로할 사람이 가족 중에서도 친구들 중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없음을 68편 안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시인에게 쓴 쓸개를 음식으로 주고 목마를 때에 먹지도 못할 신식초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상징적으로 그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시고 본인도 그것을 경험하시고 인내하시며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현재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서부터 28절까지는 시인의 맹렬한 저주가 악인들을 향해 이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을 접할 때마다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심한 저주를 원수를 향해 퍼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인의 고백과 시인의 삶이 저를 또한 겸손하게 만들고 힘주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을 다윗으로 본다면 시인은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요청하면서도 결국 심판자는 본인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그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고 동시에 반대로 본인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가 죽이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본인의 의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인정했던 자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칼자루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칼자루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다치는 것은 내 손가락이고 내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22절서부터 28절까지 시인이 퍼부은 저주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적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게 하시고 허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맹렬히 그들 머리 위에 부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그들이 쉴 수 있는 집들이 황폐하게 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통받는 자들을 뒤쫓고 괴롭히며 조롱하기 때문에 27절에 그들의 죄에 죄를 더해 하나님의 용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간청을 하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 28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의 시인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를 하나님께 토하고 본인을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매우 솔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으로 본다면 그는 삶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행동의 절제를 갖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로서 즉 본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짐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향해 강한 저주를 퍼부은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시인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인의 절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그의 고난을 견딜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비록 원수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은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0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30절에 그의 찬양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이 31절에 황소의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32절서부터 36절까지 본인을 5가지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32절에 곤고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32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절에 궁핍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일한 33절에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지막 절 36절에 그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곤고한 자이고 궁핍한 자이고 갇힌 자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팬데믹으로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현재의 암담함과 미래의 불확실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시인의 고백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동행이 나에게 힘이 되어 현재의 고난을 찬양으로 버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끝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들의 절망 하나님이 아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